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앞 시간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런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렇습니다. 참으로 형식적인 신앙, 또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일반 성도들 가운데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을까. 참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거짓 선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분별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것을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죄 백성들에게 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것은 그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제 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 올 때에 참과 거짓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마태 24장에 가서도 많은 사람이 그날에 서로 잡아주고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경에는 참 여러 곳에서 우리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노략질하는 우리 성도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일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강도들이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영적인 강도들, 죽이고 빼앗는 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자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양의 옷을 입었다고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으니까 겉으로 보면 양이다, 하나님 백성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어느 정도의 품행 정도도 보면, 언뜻 보면 양처럼 보인다네.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는 속이, 속에는 노략질. 그 사람의 속은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의 그런 욕구로 가득 차 있지만, 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분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뒤에 가서 아까 보여준 마태 2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제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그 사람들도 다 내 이름으로 온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철학과 같은 그런 아주 언변도 좋고 그런 지적 그런 욕구가 이렇게 특히 많이 뛰어난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갖다가 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자들이 또 많이 있다. 옛날부터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에도 이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더 교묘하게 그렇게 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만큼 이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손해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강도들이 수시로 막 치안이 좀 좋지 않은 나라 그런 사회에서는 얼마나 조심해도 그래도 그냥 빼앗아가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미혹이 지금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도 없죠. 그 자체가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찌됐든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넘어뜨리고, 이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일 수도 있고 언뜻 볼 때 다 성도처럼 목사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이 문제다. 속은 노략질한 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교훈이, 성경은 교훈에 대해서 면밀히 잘 살펴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잘못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분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부인한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진리를 아는 사람 같으면 이상하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발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과 심판을 부인한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진리를 또 부인한다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교묘하게 이런 말들을 하지를 않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살짝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심각한 얘기들 잘 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냥 도덕적인 얘기들, 재미있는 얘기들, 다 복받는 좋은 얘기들, 이런 것들만 하고 나가면, 그러면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잘 하지를 않는. 우리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거짓 선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특히 죄에 대해서 책망 잘 안 씁니다. 지옥 얘기 잘 안 해요. 지옥 간다 그래요.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좀 듣기 거북스러운 표현들, 이런 것 잘 안 하고 그냥 괜찮다, 다 잘 된다, 다 복받는다, 이런 듣기 좋은 소리 위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레미야 6장 14절에도 거짓 선자의 특징이 그래요. 그들은 늘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인데, 그 거짓 선자들은 그냥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선자를 통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 다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거짓 선자는 걱정 마라, 그런 일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복 받는다고 그래야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 다 망하니까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불타고 다 죽고 잡히고 망하게 된다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그런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능히 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평강에 걱정 말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해요. 예레미야 같은 참선자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야, 잘 된다고 해야지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있냐. 그래서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근데 백성들은 그걸 또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5장 31절에 거짓말하는데 그것을 또 좋아해요. 다 칭찬을 받아요. 이게 이 거짓 선자의 특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예 드러내놓고 어떤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다 알 거예요. 저건 이단이다. 누구는 이단이다. 드러내는데 이게 교묘하게 그런 말은 잘 안 해. 그런 말 안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뭐 속에서 진짜 성경적 예수를 본인이 믿지는 않지만 뭐 세상 사람들도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폄하하고, 그러니까 뭐 예수를 말하기도 하고 그냥 도덕적인 말하고 좋은 말 재밌는 말하고 다 복받는다, 다 잘된다, 듣기 좋은 말 말하고 잘못된 것은 말을 해야 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말들은 잘 안 하면 그게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 이게 드러나는데 그 속이 16절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냐 포도나무냐.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이건 상식인데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거기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부패한 그런 인생이니까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해도 결국은 그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 나무 자체가 이건 뭐 가시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못된 나무 자체가, 사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꾸미고 미혹하려고 해도 결국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보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열매가 이제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들이 이걸 다 적용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좋은 열매가 뭐냐?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로 13절에 보면 잘 아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그 열매. 그 기쁨은 육신의 기쁨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 그런 다른 사람을 참으로 선을 행하면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는 사람. 물론 본인 자신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화평을 이루는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게 아니죠. 언제든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또 성도와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언제나 오래 참음이 있는가? 참으로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드러운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하는 게 이게 돌덩이와 같은 건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온유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가, 참으로 절제하는 이런 열매들, 뭐 빛의 열매들도 있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착함에 이런 그 빛의 열매들이 있는가,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반대로 그런 탐욕에, 여기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단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망을 잘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하여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서 그 원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불평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이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이는 것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모든 걸 정말 이 동산의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냐? 벌써 이게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을 싹 들어오면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꾸 이 탐욕,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이게 사람 듣기 좋은 말 살살 해주면서 그 입으로는 자기를 은근히 잘 자랑하면서, 이게 다 이단의 이 죄악된 이단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때에는 이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막 권능을 행해요. 우리가 마태 24장 23절로 24절에도 보면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요. 막 기적을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가요. 데살로니가 거기서 2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그 말뿐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걸 생명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어떤 이적을 좋아하고 어떤 그런 것들, 신비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게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막 듣기도 힘들어요. 그냥. 그런데 막 신기하게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칭찬도 하고 뭐 다 잘 된다 그러고,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해서 설사 그런 일을 이적을 베푼다고 해도 그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실 때 거기 가룟 유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는 이적을 행했지만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여기 이 사람들, 거짓 선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속에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모든 인간들과 똑같은,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악한,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을 더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 참된 온유, 참된 겸손, 참된 의와 선을 행하는 성결함, 거룩함, 이걸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욕심, 무력과 정욕, 돈 문제, 여자 문제에 걸리게 된 경우들이 많고, 이단들을 보고 잘못된 경우 보면은 대부분 거기에 걸려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은밀하게 감춰도 그런 일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 물질은 욕심이 가득 차니까 이성의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중요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참 교회를 거짓이다 그러고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여튼 이런 거짓 선자들이 지금도 많고 앞으로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 이적을 통해서 미혹할 수도 있고, 또 듣기 좋은 말, 뭐 다 괜찮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괜찮은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싹 감추고 그냥 괜찮다, 두루두루 괜찮다, 뭐 예배 한 번 왔다 가고 뭐 그러면 다 괜찮은 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으로 말씀에 바로 서서 성경적 바른 교훈이,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씀이든 말씀대로 바로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이 거짓 선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손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오늘 여기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분별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21절부터 다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거 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라는 말은 주여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님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주님을 간절히 찾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또 여기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 즉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린 대로 권능도 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 선자라고 생각 안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나름대로 주님 하는 어떤 열심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다 너희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 가르치기는 잘 가르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도 거기 많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목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반 성도들 가운데는 얼마나 더 많겠냐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구원받은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말씀도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알았던 거죠. 당연하게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와 상관없다,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너희를 모른다라는 것은 난 너와 아무 관계없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내게서 떠나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28절에는 26절에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나의 이 말이라는 건 뭐랄까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가리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대로 행하는 사람. 항상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이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건 성도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팔복,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8가지 우리 그 사람의 됨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갖춰야 될 그 구원받은 중생한 그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성도의 그 성품, 신앙의 인격의 모습이에요. 그 8가지 덕목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인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게 좀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도 적어도 있어야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 너무 이게 적다 보면 심령이 가난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거지같이 느껴지는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거지 같아서 영적 파탄자, 파산자. 우리 다 신용불량자들 다 파산 신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이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영적 파산자처럼 느껴지나? 이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적인 상태가 정말 형편없구나. 반대로 나 정도면 괜찮아. 그 위험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통하는가?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합니까? 웬만하면 다 애통해.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데 우리가 죄를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죄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다. 순종한다고 하는데 100%를 못 순종하니 뭐 10%, 20% 그러니까 나머지 80%, 90%, 뭐 70%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모양이 너무 형편없다. 사실 죄죠.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 때문에도 뭐 애통해 할 수 있지만 진정 그런 영적인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붙들고 애통해 하고 있는가? 그럼 그건 성도의 모습이겠죠. 네. 우리가 온유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인을 하려고 막 자기를 부인 일평생 이 원수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고 그 오늘을 이루어 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의를 이루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움이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소원이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려고 힘을 쓰는가? 그런 게 있냐 그 말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괴로운가? 그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가? 예수님을 막 알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냐 그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은 심령이 거지 같고 파산자 같고 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가 죄밖에 없고 붙들고 애통하고 온유를 어느 정도 이루어갈 수 있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베풉니다. 긍휼이 안 나갈 수 없어요. 나 같은 것을 보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긍휼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긍휼과 사랑 나가고 있는가 형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좀 깨끗한가? 나의 삶이 깨끗한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으면 이것이 없이는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없이는 즉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이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화평을 이룬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데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형제와 화목한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나? 의를 위해다가 핍박을 받은 자리에 가나?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믿음 지키다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손해를 당하나? 물질의 손해를 당하고 관계의 손해를 당하고 신체적인 손해를 당하고 목숨의 손해를 당하는 경우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내가 그렇게 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겪나? 그런 게 있는가?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쭉 가르쳐 주신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의의 표준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뛰어난가? 즉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욕하는 것도 살인인데, 형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그거 살인에 해당하는데, 그걸 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라도 손이라도 발이라도 다리라도 찍어버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단호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가? 죄를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정말 이 죄를 눈과 같은 거라, 아무리 욕이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면 이걸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눈을 뽑아버리듯이, 손을 찍어버리듯이, 다리를 찍어버리듯이 죄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생활이, 구제와 금식이 우리의 생활이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고 있는가? 보화를 하늘에 쌓고 있는가? 땅에다 쌓고 있는가? 우리 인격이, 우리의 인권이, 재물이 손해가 나도, 뺨을 맞아도, 억지로 우리를 가도, 겉옷을 빼앗아 가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우리 영적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있는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 황금률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이 원리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고 힘을 쓰는 게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데, 자, 이런 모습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주님의 오늘 너희 본문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대로 하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게 다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변화된 새 생명을 가진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그게 열매예요. 물론 입술로 주여주 하는 거 중요하죠.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래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이적을 베푸는 그런 역사, 마귀도 얼마든지 이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그런 건 전혀 구원받은 징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있고,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를 수반한다. 왜?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생했다라는 거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하게든 어쨌든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 그 죄의 깊이를 깨달아서 내가 정말 영원한 저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끝도 없이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건진받고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좀이라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나에게 이런 생명이 정말 있는가? 이런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해야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데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교회 출석한 횟수를 따라서 이 정도 출석했으면 구원 받았겠지? 막연하게 직분을 받았으니 지금 목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더 많이 패역한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표준이. 표준은 말씀인데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인 대로 이런 길을, 좁은 길을 가려고 힘을 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힘을 쓰고 어떻게든지 좁은 길을 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힘쓰고 있는가? 그냥 뭐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뭐 이런 거 몇 개 했다고 그랬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뭐 어려서부터 뭐 교회 다녔으니까 저절로 구원받았거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철저하게 이런 점검을 통해서 정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 됩니다. 오늘 여기 24절 5절 이하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큰 환란이 올 때가 있는 거죠. 마태 24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쭉 그 말씀을 해요. 마지막 환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배반한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된다. 그게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비가 안 오고 창수가 그리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 큰 환란이 닥쳐보니까 거기 집에 부딪혀보니까 25절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데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하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버려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 토대가 잘못돼요. 터가 잘 돼서 고린도서 3장에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만들어지지 못한 사람이고 이것은 터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의 이 삶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많이 점검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복음을 또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그 말씀대로 어쩌든지 이렇게 순종하고 살려고 힘을 쓰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힘을 쓰라 그랬는데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들을 맺히게도 해주시고 그 속에 확신도 주시고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건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문제다요. 아니 나는 뭐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았을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이같이 중요한 문제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건 끔찍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고 시급한 문제도 없고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모습들이 있고 있는가?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 의탁하고 맡기고 주님의 것이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서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힘을 쓰고 있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가? 그게 성도예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가?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씩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진정으로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외면받는, 그건 다시는 기회가 없거든요. 끝나버렸거든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친족들도, 우리가 가까이 잘 아는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확신에 서고, 정말 그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그들을 전해서 어쩌든지 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에 다 참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